오늘은 성령의 열매 절제,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마지막 열매, 그죠?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요. 이제 오늘로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오는 동안에 좋았던 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치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죠. 같은 언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죠? 거듭난 자들만이 그 삶 속에서 맺혀질 수 있는 열매라고 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자신의 자연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죄인된 본성 가운데서는 맺혀질 수 없는 열매라는 것에서 이게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인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그 절제 열매에도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세 대지로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대지는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정의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절제와 관련된 시대적 풍습, 그러니까 현 세상의 풍속이 어떻게 이 절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how to의 문제죠. 우리 안에 이 절제 열매가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인지, 절제 열매가 자라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전체적인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제의 정의입니다. 이 국어 사전으로 보니까 이 절제를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좀 쉽게 필요하면 중도를 가는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넘치지 않는 거예요.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고 적당하게 중도를 취하는 자세가 절제다라고 나와 있어요. 위키백과 사전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통제라는 말을 써요. 이게 절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미죠. 자기 통제. 그래서 영어로 셀프 컨트롤. 이런 말을 써요. 자기 통제라는 말이 그래서 절제에서는 가장 사실은 중요해요. 자기 통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절제가 헬라어로 이 본문에서 나올 때 절제를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을 써요. 엔크라테이아. 그래서 이 엔이라는 게 뭐뭐 안에라는 말이에요. 뭐뭐 안에라는 말 다음에 크라테이아가 이게 힘이에요. 파워. 영어로 파워. 그 다음에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림. 그러니까 두 말의 합성어예요. 엔크라테이아 헬라어로.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 안에 이 자기 힘을 다스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 자신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 절제라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힘,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잠언서 25장 28절에는요.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곧 절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읍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벽이 없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의 성들은 전부 다 그 성을 뭘로 둘러치고 있었죠? 성벽으로 둘러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 뭐냐면 성벽이었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뭘로 상징화되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로 상징화되죠. 그러니까 여리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성이 졌다, 그 성에서 전쟁에서 그 성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요, 꽤 오랜 시간 그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했거든요. 꽤 오랜 시간을 버티죠. 그 성벽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벽을 갖다가 이 모래 언덕 같은 그런 탑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벽 높이에 높이를 쌓아가지고 그 성벽을 바벨론이 건너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무너진 거랑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이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방어막이 무너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의 밥이다라는 거죠. 절제하지 않는 인간은 한마디로 마귀의 밥밖에 될 수가 없다. 말이 좀 그러나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제한다라는 게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의 밥 노릇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밥밖에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요, 우리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라서도 중요한 것도 있고요. 또 이 절제의 열매를 배우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좋은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세워가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충하려는데요. 저는 이것을 절제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풀이하면서 그 이제 절제를 갖다가 이제 좀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사전적 의미라든가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 통제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이 절제라는 것을 자기 통제라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왔듯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에 불과하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것은 그냥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누구든지 뛰어난 절제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고요.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된 자로서 그 삶을 주관하고 있을 때에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에게의 삶에서만 맺혀지는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절제를 그냥 자기 통제력, 자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헬라 시대, 이 시대 때 이 절제라는 말은요, 철학자들에게 아주 도덕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절제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유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가치는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아주 가치를 갖다가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철학자들이 귀하게 안 여기는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은요, 이 철학자들도 이 엥크라테이아라는 말 자체가 이 헬라의 아주 중요한 또 철학자들이 지키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가치 덕목이었다고, 도덕적인 덕목. 그래서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 엥크라테이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가치는 아주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보는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절제가. 자,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서는 절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보세요. 자기 통제, 자기 셀프 컨트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절제의 첫 번째는요, 뭐예요?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절제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절제를 한다고요. 자,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운동 경기의 비유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을 갖다가 군인의 비유도 들고요, 그죠? 그다음에 운동 경기의 비유도 들고요, 그다음에 농부의 비유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기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모두가 절제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대로 본다면은요, 이 절제라는 것은요,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상을 얻고 싶어하는 강한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부수적인 행동이다.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그죠? 그래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세상은 절제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류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절제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똑같은 절제인데 절제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죠. 뭐 때문에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죠? 이유가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거. 썩지 아니할 상급이라고 합시다. 면류관. 썩지 아니할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쳐내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의 첫 번째 정의죠. 이해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 절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목적.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고요. 두 번째 절제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절제를 악한 일에 대해서만 절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절제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악한 것, 나쁜 일에만 절제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9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육신의 일은 현저 아니하면서 육신의 일에 악한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음과 당짓는 것과 뭐 이런 육체의 일들, 악한 일들을 갖다가 절제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데 여기에 오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우리가 절제하는데 악한 일에만 절제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물론 절제해야 되죠. 육신의 소욕을 절제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나 플러스 우리는
이것만 절제하는 건 세상도 한다고요. 우리는 뭐까지 절제한다고요? 우리의 선행도 절제한다고요. 선함도. 우리의 선함도 절제를 해요. 심지어 성령의 열매도 절제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절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일지라도 그 선을 행하는 일에서조차도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고. 악한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열매에 왜 마지막으로 절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절제라는 항목으로 성령의 열매의 그 앞에 열매들이 다 통제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절제가 표시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요. 좋은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 절제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는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도 얼마든지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이 절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랑의 절제가 없으면 집착이 되죠. 집착. 이건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오늘자 뉴스예요. 네이버 들어가면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도배가 됐어요. 이 뉴스가. 지금 여친을 살해한 25살의 남성이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수능 만점자인 의대생이었어요. 수능 만점자인 의대생인데 옥상에서 이제 여친을 살해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청년이 살인을 저지른 거죠. 경찰의 그 보고에 따르면 그 청년의 살해 이유가 뭐냐? 이 여자친구가 자기와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그죠, 여러분들? 그 똑똑한, 그 수능 만점자인데, 그 좋은 머리가, 그 집착을 못 놓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일명 스토킹이라고 불리는 데이트 폭력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요, 2022년 기준으로 1년에 7천여 건 이상으로 이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건이 발생해서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20여 건 정도의 이제 신변 보호, 이 스토킹으로 말미암은 신변 보호 요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토킹의 주요 대상자들이 누구죠? 20대, 30대 애들이란 말이에요.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죠? 20대, 30대 그 젊은 층에서 여러분들 7천여 건이 1년마다 발생한다는 것은 프로테지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찬수 목사님 예화 속에서도 이 목사님이 알고 지내시던 어느 목사님의 얽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이제 미혼이었던 처녀 하나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이 처녀가 이 목사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 목사님을 점점 좋아하게 되고 사랑에 빠진 거죠. 뭐 처녀가 목사님 좋아하는 게 뭐 잘못인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처녀 총각이니까. 이 목사님은 미혼이었고요. 그러니까 총각이었으니까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 처녀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니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이 목사님이 반지하에 살았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집 반지하니까 들어갈 때 보면은 자기 이 유리 창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반지하에 반 정도 올라와 있는 유리 창문이 유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문을 열다고 들어갔더니 이 목사님 방에 침대에 이 처자가 누워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처녀가 수시로 자기 집 문을, 이 목사님의 집 문을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열쇠를 잊어먹었다, 자기 집인데 그래가지고 집 문을 따고 들어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유학으로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대요. 그 충격으로. 여러분들 목회가 여러분들 나이가 꽤 들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충격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사랑이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여성분이 뭐가 모자란 분이 아니라니까요. 능력 있는 그런 캐리어 우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랑에 집착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만약에 이 절제라는 것으로 통제받지 않으면은요, 얼마든지 이것이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없는 열매들은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기쁨, 희락이라고 하죠. 희락이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안에서 기쁨이 절제가 안 되고 희락이 절제가 안 되면 이것은 나중에 심하게 갔을 때 자기 쾌락에 빠지게 돼요. 그 희락만을 추구하는 게 이상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중독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빠질 수 있죠. 희락이라는 게. 그죠? 자기 쾌락으로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이전 주에 설교를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될까요? 지난주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귀가 어때요? 듣는 귀가 좋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더 잘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죠. 막둥이한테. 야, 아빠가 오늘 죽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죽 썼는데. 웃겼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계속 더를 추구한다고요.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화평이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화평이 절제가 없다. 평안이 절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이게 게으름과 태만으로 갈 수 있어요. 나는 평안해, 나는 화평해, 나는 뭐라 그럴까요? 자신만의 화평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죠. 그죠?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야,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너는 더 고생하고 너는 더 희생해라. 이런 이상한 그죠? 평안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평안만을 추구했을 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오래 참음은요 아주 좋은 사랑의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제가 없을 때는요 아집으로 변할 수 있죠. 자기 아집, 자기 고집으로요. 그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 얼마든지 이 절제되지 않는 성령의 열매들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심지어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선하면 됐지. 거기에 뭘 더 붙여?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그 선함 자체도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게 맺는 열매가 아닌 거잖아요. 성경에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절제라는 말이 지금 엔크라테이아로는 성경에서 딱 3번 나요. 이 원어로는요. 그러나 이 원어 말고 다른 말로 번역된 절제라는 말은 다 합치면 한 12번 정도가 넘게 나와요. 꽤 나오죠. 그런데 그 절제들은요 다 어떤 단어와 관련되어 있냐면요 그 사람의 직분이라든가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가 감독으로서 절제해야 된다. 네가 집사로서 절제해야 된다. 여자들이여 절제하라. 늙은 사람이여 절제하라 라고 나와요. 중장년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과 관련해서 절제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거는 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마지막은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나요?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교회 일도 안 하는데 뭘 어지럽히겠어요?
누가 어지럽혀요? 항상 교회 일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죠.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절제라는 것은 성경적인 절제라는 거죠. 우리의 악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상의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로이 바우우 마이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쓴 인생의 의미라는 책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 책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적어 놓았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미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치들, 덕목들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절제라는 덕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었죠. 거의 아무도 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반대로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실패했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설문을 던졌죠. 그랬는데 그 설문에서는 1위가 뭐가 나왔을까요? 절제가 나왔어요. 자기들이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시대는 절제하지 않는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 중에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풍속을 쓸까요? 시대적 풍속을 절제하지 않는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중독의 시대란 거예요. 중독의 시대. 절제하지 않아요. 이제는 중독이라는 용어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죠. 이 시대는 중독에 감염된 시대죠. 한마디로 절제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지옥에 간 인간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 C.S. 루이스가 여러 명을 그려내는데요. 그 특징들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 회색 도시에 와서도 계속 해가지고 이곳에 없는 그 무엇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팔려고 하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사업가의 기질이죠. 그러니까 계속 뭘 만들어내고 뭘 팔아야겠다는 그 아이디어만 계속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기 망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또 주교 유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오늘날 하면 뭐 그 당시 그러니까 그냥 목사라고 합시다. 기분 나쁜데 여튼 그러니까 주교 유령은요, 자신의 사유의 자유에 중독돼 있어요. 자신의 사유의 자유. 그러니까 그는 계속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리는 것에 빠져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려 온 이 견고한 영이 천국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 가려도, 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논문 하나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갈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하죠.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공부하기 싫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자, 세 번째, 남편을 절절히 사랑하는 아내 유령도 나와요. 남편을 절절히 사랑하는데, 그러면 왜 지옥에 있냐고요? 왜 지옥에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는 목적이 뭐냐면, 남편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이 남편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죠. 이 남편이 높이 올라가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성도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죠. 사회적 지위와 자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아마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나 보죠. 영부인이 되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닥달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 가치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 지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그 중독에 빠진 모습이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여러분 제각기 열심히 살지만 다 중독에 빠져 살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많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요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은 자료 중에서 KBS 다큐픽이라는 곳에서 인생을 베팅하다 2030 투자 중독 실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시 제가 이제 발견해 가지고 청취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 프로에서 이 인터뷰에 나온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집을 다 팔아먹고 집문서를 다 팔아먹고 재산을 날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이 그거 투자하잖아요. 그 코인 투자에 빠진 거예요. 왜 코인 투자에 빠지게 됐냐면은 2, 3년간 코인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졌다가 이제 다 날려먹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그 코인 가운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게 코인을 잘 몰라가지고 이름을 뭐지? 여기 있네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99%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총이 57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이 달했다라는 거예요. 20만 명. 여기에 그러니까 57조.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다 날린 거죠. 여기 다 젊은이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인데도 저녁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대기업이 월급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르바이트를 했냐면은 자기가 여기에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려먹은 거죠. 올라갈 때는 그런데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사람이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빚내고 자기 돈 합쳐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25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도파민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바람에 빚이 3억이나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2개를 띄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재기할 생각을 뭘로 하고 있을까요? 코인 투자해가지고 다시 재기하고 있어요. 왜 25억을 한 번은 스포츠 25억을 벌고서 스포츠카까지 샀다니까요. 그만큼 잘 나갔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거기를 못 버리는 거죠, 그 환상. 여러분들. 도박 중독이 우리나라에서 237만 명이라고 합니다. 도박 중독자가, 환자가. 안 놀라시는군요. 좀 놀래주세요. 237만 명. 우리 여러분 김포 시민 다 합쳐도요 50만 명이 안 돼요. 김포 시민이 한 5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박 중독 환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한 단어가 되었어요. 제가 몇 군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주 귀에 들어오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음란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재밌는 거는요, 저는 게임 중독이 SNS 중독보다 더 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파민 수치가 게임 중독보다 SNS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애들이 채팅하고 그거 맨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카톡하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 그런데 그 도파민 수치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 중독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왜 마약 중독이 1위죠? 마약 중독은 다른 중독보다 도파민 수치가 100배에서 작은 것은 뭐 10배, 20배 되지만 큰 것은 100배에서 1000배까지도 높아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중독에 빠진다고요? 우리 내에서 도파민이라는 분비되는 그런 강한 그 쾌감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됐을 때 그걸 계속 더 도파민은 더 자극적으로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죠. 인류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독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약 중독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는 중고등학교 애들에게도 저렴하게 마약을 팔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나쁜 것들이 그렇죠? 그런 문화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렇게 점점 중독에 빠져가는 이런 시대 풍속에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잘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하우투의 문제,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자라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가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첫 번째 이 절제의 성경적 의미가 뭐예요? 다른 목적과 이유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답을 구했어요. 어떻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우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절제의 열매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여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살이 찌는 것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성은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일반 여성이라고 하면 이게 절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고만 하고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고 그리고 이제 몇 주 뒤에는 아주 날씬한 비키니를 입고 자기의 그 날씬한 몸매를 그걸 찍어야 되는 그런 광고 촬영이 있어요. 그 광고 촬영에서 자기는 10억의 수입료가 자기한테 들어온다고 합시다. 다이어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해요. 뭐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면은요, 그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은요, 여러분들 절제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어떤 남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남학생은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고,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이 학생은 고3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학생이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겠죠. 부수적인 걸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뤄가겠죠. 그럼 보세요. 손흥민 선수는요. 그죠? 자신의 축구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축구를 잘하는 것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하잖아요. 절제하죠. 심지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한다고요. 왜 안 해요? 결혼 생활을 하면은 축구에 지장이 있을까 봐. 자기는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축구의 전성기가 길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전성기 기간 동안에는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최고의 축구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가죠. 이런 이야기들. 그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른 목적이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과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절제가 된다고요. 재밌는 고백록 이야기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많이 헤매고 있었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 점점 회심할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제 내가 기독교로 완전히 회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에는 성적인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심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했던 아주 재미있는 이 고백록에 기록된 기도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주여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재밌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유, 감이 좀 덜하시네. 주여 나에게 순교를 주소서, 나에게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더 즐기고 싶다고요. 아직은 절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 설교에 보면 이 사람은 아직 뭐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자기 중심성의 무게가 더 있는 거죠. 겨자씨알 만큼의 믿음으로 안 넘어간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삶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가 썩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자꾸 썩어질 것에 소망을 가지면요 영원한 것들이 안 보인다고요. 보세요. 눈앞에 그냥 세상 것들로 가득 덮어놓으면요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걷어내야죠. 그럴 때 그 뒤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썩지 않는 날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뜻과 성령의 생각에 맞춰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라야만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는 노력에 애를 써야 된다고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애를 쓰시라고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굳건한 성벽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못 들어오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원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